할렐루야.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뭐 소개를 워낙 잘해 주셔갖고 제가 또 더 이상 소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데이튼에서 제가 처음 미국 이민 온 곳이 데이튼이기 때문에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고향에 왔는데 기억이 없는 고향 있죠? 왜? 신시내티는 제가 자주 올 기회는 없었지만 그래도 몇 번 와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데이튼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편하고, 그리고 또 우리 능력교회도 제가 몇 년 전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배는 함께 참석은 못했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총회장으로 섬기실 때 저는 영어 목회부서 부장으로 섬기고 있어서 그때 이제 목사님들 회의 때문에 왔었는데 그때 너무 좋은 인상을 받고 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여튼 제 소개는 차차 하기로 하고요. 제 이름이 박레위입니다. 본명이에요. 어려서부터 그 이름이 세례명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지어준 이름도 아니고 이름이 박레위이기 때문에 이름이 특별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상황들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국민학교라고 하면서 그때는 이제 명찰을 달고 갔어야 됐어요. 학교에 안 달고 가면 이제 주번이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명찰을 빼먹고 학교를 등교를 했는데 6학년 주번 형이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봐. 너 명찰 어디 있어? 몇 학년 몇 반 누구야? 제가 저 5학년 3반 박레위라고 합니다. 5학년 3반 박레위요. 그러니까 박 뭐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흔하지가 않으니까 이 형이 착각한 것 같아요.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은 박씨고요. 도레미 할 때 레고 아래위 할 때 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적은 걸 보니까 박도레라고 썼더라고요, 이름을. 그래서 그 형이 이제 저를 보고 계속 이제 앞으로 박도레 그렇게 불렀어요. 1년 동안. 이렇게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죠? 이름도 중요하고 그 이름과 그 사람의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과 장소와 그 첫인상, 그게 오래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그 형이 저를 보면 아직도 박도레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익숙해지셨겠지만 신시내티 능력 침례교회란 이름, 어떠세요, 여러분? 참 용감한 이름이다라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능력 침례교회란 이름이 사실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이름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와, 정말 누가 지셨는지 참 이름이 용감하다. 성도님들 용감하시다. 왜냐하면 능력교회라고 하면 왠지 가면 능력을 체험해야 될 것 같고, 그죠?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그럴 것 같은 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듣고 정말 이 교회가 능력교회,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교회에 설교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도하던 중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이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능력교회 하다 보니까 그럼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다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체험하고 계시고 또 이미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계시지만 또 한번 다시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문을 서신에 옮겨 적은 것입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이 능력과 연관이 있고 또 어떻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적용이 되는지,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에베소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배경을 조금 아시면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이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편지예요. 교회에 쓰는, 사도 바울이 쓴 교회에 전해진 편지인데 이 에베소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과 3장이 한 부분이고 그리고 4장과 6장이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서신이 아니라 굉장히 systematic,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what God has done for us 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지만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을 설명을 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what God wants us to do,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2장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칭하셨잖아요. 교회로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에 전한 것이라고 아시면은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1장과 3장 그리고 4장과 6장,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딱 중간 그에 끼어 있는 기도문이 바로 오늘 읽은 그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장과 3장 첫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잘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기도문이 바로 이 기도문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들 모아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잘 보호되어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믿고 살다가 교회에 대충 섬기다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보장을 하는 그런 방주 같은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우리 비전 이 주보 앞부분에 이 능력교회 비전 선구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지상대 명령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에 가서 하나님께 미리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힘을 합하여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 아직도 잃은 영혼들을 찾아가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언제 시작했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오순절 날 성령님이 내리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능력을 받고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런지 말이 잘 안 들리는데 여러분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시 말해서 능력을 받고,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you shall receive the power, 능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한 그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너희가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권능자시고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을 증명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능력교회, 신시내티 능력교회가 간판만 능력교회라고 걸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면서 저기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가 돼야 되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선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참, 교회가 하나님의 증거라면 참 시들시들한 분이구나, 연약한 분이구나, 세상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구나, 아니면 굉장히 비밀스러운 분이구나, 교회 문을 꼭꼭 닫아놓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우리 사회와 아무런 연결 없이 자기들끼리 뭘 하는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이름 너무 잘 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지신 것 아니고 다른 분이 지셨겠지만 여러분, 그 이름이 이 교회의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고 이 주위에 있는 신시내티 곳에 있는 모든 분들도 체험하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자체 내의 능력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 이렇게 삶을 보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미국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계시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개인 삶의 능력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어디서 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오지.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여기서 이러므로 하고 14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러므로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접속사라고 하나요? 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장과 3장의 내용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해 주셨어요. 나의 위대한 작품이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성도라고 부르시고 교회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1장과 3장 쭉 공부를 해볼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 이들이 가족이래요. 한 가족이 됐다고 합니다. 절대로 연합될 수 없고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한 민족, 단일 민족 교회가 아니라 멀티 제너레이션, 멀티 에스닉 교회였어요.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화층에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 공동체,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를 세우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예전에는 기도한다 그러면 당연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이 방법과 형식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따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누워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냐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한번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 도전 받고 이제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무릎이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릎이 좀 안 좋아갖고 제가 무릎을 꿇으면 오래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을 꿇기가 싫은데 무릎 한번 꿇으면 아이고 하나님 자연스럽게 아이고 주님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그 순간부터. 그렇죠. 우리가 물론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저는 주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누워서 기도할 수 있죠. 앉아서 기도할 수 있죠. 화장실에서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무릎 꿇을 때 정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연약한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꿇는 자의 앞에 그분에게 주권을 완전히 인정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신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셔서 주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을 때 비로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오래 할 수 있어요. 금식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무릎 꿇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내가 지금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잘 우리 자신의 기도를 들어보면 내가 무릎을 꿇는 기도를 하는 건지 내가 목이 곧아서 빳빳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우리 기도 내용이 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것도 멋있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 그렇게 달라고 그러는 건지.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하기보다는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뜻을 이루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도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내 뜻이고 나의 의지지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제가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만 셋이 있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고 벌써 그냥 걱정만 하세요. 아들만 셋이 있는데 큰아이가 이제 막 17살이 됐습니다. 17살이 되고 이제 시니어가 되고 둘째가 이제 10살인데 11살이 이제 다들 3살씩 터울이 져가지고 둘째는 10살 그리고 둘째는 13살 막내가 이제 10살인데 저희 막내가 5살 때 자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폐예요. 저희가 그 진단을 받고 정말 저희 부부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동안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사님 자녀로 둘 다 자라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보질 못했어요.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고 정말 승승장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역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6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자폐 증상이 더 심해져서 이제 아이는 크고 힘도 세지고 하니까 점점 이게 키우는 것도 어려워지고 또 근심과 걱정이 앞서잖아요. 이 아이가 앞으로 사회생활은 둘째 치고 왜냐하면 좀 로우 펑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챙겨줘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아이가 그런 걱정과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인 저 입장도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질문이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잘못했나요? 제가 잘못한 거 있나요 하나님? 이렇게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우스운 거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이 목사인 저도 주위 분들이 위로한다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위로가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맞는 말인데 위로가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아들이 이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래.
그때는 그냥 아멘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래 너한테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 봐라. 네가 똑같은 그렇게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예. 그리고 또 잘하시는 말이 뭔지 알아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감당하기 싫어. 나 감당할 만 못해. 여러분 그게 저의 마음이에요. 정말 감당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정말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네. 근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됐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제가 선포하고 제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이런 컨디션으로 저희에게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제 해결하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일이 더 나아질지 아니면 나빠질지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왜? 주님께서 절대적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어디에서 오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다고 하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어디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능력이 어디에요?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That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 He may grant you to be strengthened with power through His Spirit in your inner being. Inner being, 안에 있는 존재, 우리 속에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거들떠보지 않는, 우리가 겉치장하는 시간보다 좀 덜 치장하는 그 속사람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 기도하나요?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겉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진급하셨대. 역시 기도의 능력이 있네. 그 집 아들 하버드 갔대. 그렇게 기도하더니 역시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셔. 여러분 우리는 능력과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과 같이 거기를 맞추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할 때도 잘 됐다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그건 기도의 능력,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속사람보다 겉모습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되셔서 혹은 에베소 교회의 입장에 대해서 이 기도를 그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쓰고 있다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지금 잡혀서 거기서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예전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저희를 여기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옥문아 열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여기 개청 목사님이 지금 이러고 계신데 하나님 정말 빨리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가 선교 활동 잘하고 복음을,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지만 바울의 기도에는 감옥에 대한 언급도 하나도 없고 자유에 대한 언급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그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을 기도하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1절까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시간상 이 16절 9절에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다면 나머지는 또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환경과 그리고 우리가 대면하는 상황들과 그리고 또 우리의 겉모습은 여러분 항상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신시내리 도착하니까 뭐 조지아에서 왔는데 여긴 더 덥더라고요. 막 90도에 90도. 비행기에서 추워갖고 이제 겉에 뭘 두르고 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후덥지근해가지고 이거 뭐 다시 텍사스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하면서 근데 그 다음날 막 비가 막 오더니 지금은 또 추워요. 이렇게 일기도 비가 왔다가 해가 떴다가 구름이 졌다가 풍파가 쳤다가 그죠? 우박이 왔다가 눈이 왔다가 우리가 먹구름이 낀 날 주님 밝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화창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화창한 날 쨍 그럼 뭐예요? 또 먹구름은 또 올 것이고 또 비는 올 것이고 또 눈은 올 것이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은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전도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도 있고 살릴 때도 있고 다 하나님의 때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그런 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그 잠시만의 햇볕 쨍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햇볕이 잠깐 쨍하다가 또 먹구름이 끼면 우리는 그때 우리 삶 속에 먹구름이 낄 때 우리는 우리가 닥친 그 상황과 지금 현재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믿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가 지금 그런 많은 겪어왔고 지금 당한 상황으로 지금 겪고 계시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그 능력교회라는 이름을 정말 이게 우리가 정말 능력교회일까?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일까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리고 우리 이 2022년도에 세운 이 표어 돌파 브레이크트루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의 긍정적인 전환이 아닙니다. 이것이 잘 지나가고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또 어려움은 찾아오고 또 더 큰 상황에 또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를 세운 개척자 영적 아버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주시라고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선교 활동을 할 때 그는 더 몸은 쇠약해져 있고 더욱더 핍박은 심해지면서 또 감옥 생활을 하고 또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Well, Pastor, that's very encouraging. 참 격려되는 말씀을 참 목사님이 하시네요. 왜 자꾸 어려움을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겉모습에 맡겨져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막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저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냐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진단을 받고 그 아이에 대한 그 판명을 받고 기도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얘를 그냥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면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 되겠습니까? 막 전 세계로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렇게 저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볼 때 어떠한 능력이 저에게 임했냐면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 자녀로서 자라고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지만 그동안 제가 갖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 대한 이해,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씨름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그리고 병이 낫기 위해서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들, 그래도 그 병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의 마음, 자녀들 때문에 정말 금식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데도 정말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능력이냐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분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려운 자들에게 그래 네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그러면서 혼내고 꾸짖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독생자 아들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겪은 모든 시험을, 모든 고난을 한 몸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참된 목자시고 그분은 여러분의 상황을 정말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큰 능력으로 얼마나 더 강건하게 하시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 According to the riches of glory. 우리 New International Version 바이블을 보면 out of His riches라고 나와 있어요. out of. 근데 제가 읽어드린 거는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인데 거기서는 according to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둘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겠어요. according to하고 out of의 차이. out of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잘 쓰는 말이 뭐예요? out of pocket. 내가 이만큼 부자인데 누가 돈이 필요하다 그래. 그러면은 그래? 얼마 있나? 여기 뭐 한 100불 있네. 그렇죠? 못 내주는. out of. according to라고 하면 너 얼마나 필요한데? 나는 지금 이 unlimited, 무한적인 이 영광의 이 부유함을, 내가 풍부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조금만 이렇게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이 제한을 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이 구하시는 만큼, 여러분이 정말 나의 속사람이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받고 강건하여지기 원합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게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또 겉에 것을 자꾸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온전해질 때, 여러분 우리 다음 구절 제가 이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견고함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사랑으로 뿌리 박혀, 그리고 그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어떤 상황이 와도, 아무리 센 비바람이 칠지라도, 아무리 큰 풍파가 닥칠지라도 내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결국에는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세우신 그리고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한 뜻으로 이루신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체험해 보시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 저희가 생각하는 능력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저희가 원하는 능력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랍다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가 무릎 꿇지 못하는 이유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런 엑스큐즈들이 있다면 주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함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능력 침례교회가 주님 안에서 속사람들이 강건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짐하시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찬양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들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하실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들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 같이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기를 원하며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의 강건함을 이루기 원하는, 체험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아버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